대청국 관원인성 황제는 조선 국왕에게 조유하노라. 그대가 보낸 서신에 너무 준엄하게 문책하는 것은 도리어 형제에 의해 어긋나니 어찌 하늘이 괴이하게 여기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짐은 정묘년 때의 맹서를 중히 여겨 일찍이 너희 나라가 맹약을 깨뜨린 일로 누차 타일렀는데 그대가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이 도탄에 빠지는 것도 아랑곳 않고서 먼저 화약의 맹서를 저버렸다. 그대가 신하에게 보낸 문서가 짐의 사신에 의해 입수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킬 뜻이 있다는 것을 진실로 알게 되었다. 짐은 곧바로 그대의 사신 및 여러 상인들을 마주하고 말하기를 너희 나라가 이처럼 형편없는 탓에 지금 가서 정벌하려 하니 돌아가 너희 왕 이하로부터 일반 백성에게까지 다 말하라 고 하였으니 분명하게 고유하여 보낸 것이지 속임수를 써서 몰래 군대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 또 그대가 맹약을 깨뜨리고 흔단을 만든 이를 갖추어 써서 하늘에 고한 뒤에 거병하였으니 짐은 맹약을 저버려 스스로 하늘의 견벌을 두려워하는 그대와는 같지 않다. 실로 그대가 맹약을 깨뜨렸으므로 재앙이 내리는 것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도리어 막연하게 상관없는 사람인 양 오히려 하늘이라는 글자를 억지로 갖다 붙이는가? 또 그대는 말하기를 저희 나라는 궁벽한 바다 귀퉁이에 위치하여 오직 시와 글만을 일삼았을 뿐 병사는 익히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다. 지난번 기민년에 그대의 나라가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침범하였으므로 짐은 그대 나라가 분명히 병사를 잘 안다고 여겼다. 그런데 지금 다시 흔단을 만드는 것을 보면 그대 군사들은 반드시 잘 훈련되어 있을 것이니 누가 그래도 훈련되지 않았다고 여기겠는가? 그러나 그대는 진실로 병사를 좋아하는 사람이니 만약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는다면 이후로 다시 더 훈련하면 될 것이다. 또 그대는 말하기를 임진왜란 때 패망이 눈앞에 닥쳤는데 명나라 신종왕제께서 천하의 군대를 움직여 생명을 위난해서 구제하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천하는 넓고 천하에 있는 나라 역시 많다. 그대의 위난을 구해준 것이 명나라 한 나라뿐이었으니 천하 여러 나라의 군대가 어찌 모두 올 수 있겠는가? 명나라와 너희 나라는 거리낌 없이 과장하고 속이는 것을 끝내 그만두지 못하는구나. 지금 이미 힘겹게 산성을 지키면서 곧 명맥이 끊어질 판국인데도 여전히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고 이런 빈말을 하니 무슨 보탬이 있겠는가? 또 그대는 말하기를 오직 한때의 분풀이를 위해 병력을 모두 동원하여 형제간의 은의를 해치고 여러 나라의 여망을 저버리는 것은 대국의 장구한 계책이 아닌 듯합니다. 황제의 고명함으로 어찌 이에 생각이 미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대는 형제의 우호를 망가뜨리려고 전쟁을 일으킬 모의를 하였다. 군사를 훈련시키고 성을 수리하며 길을 닦고 수레를 만들며 군기를 미리 준비하면서 오직 짐이 서쪽으로 중원을 정벌하러 가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기회를 틈타 몰래 도발하여 우리나라에 해독을 끼치고자 했을 뿐 어찌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푼 것이 있다 하겠는가? 모든 이러한 모의를 그대는 스스로 많은 이의 여망을 저버리는 행위가 아니라고 여기고 현명한 행동이라고 여기고 장구한 계책이라고 여긴다. 그렇다면 짐의 군사 행동 역시 참으로 장구한 계책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대는 말하기를 황제께서는 지금 영무한 지략으로 여러 나라를 어루만져 안정시키고 징호 첫머리에 관원인성 네 글자를 계시하셨으니 이는 천지의 도를 몸소 실천하여 왕패의 공업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짐의 내외 여러 왕들과 대신들이 참으로 이러한 존호로 나를 추대하였다. 그러나 짐은 왕패의 공업을 넓히지 않고 따닥 없이 군대를 일으켜 그대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대 백성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짐이 군사를 일으킨 까닭은 바로 이래 옳고 그름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천지에 도는 선한 이에게 복을 내리고 악한 이에게 화를 내리는 지공무사한 것이다. 짐은 하늘의 도를 본받아 마음을 다해 귀부하는 자는 잘 돌봐주고 위세를 보고서 항복을 청하는 자는 안전하게 보호해주지만 명을 거역하는 자는 천명을 받들어 토벌하고 작당하여 예봉에 맞서는 자는 주벌하고 완악한 백성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포로로 삼고
고집을 부려 굴복하지 않는 자는 따끔한 맛을 보이고 교활한 속임수를 쓰는 자는 할 말이 없도록 만들 것이다. 지금 그대가 짐과 적이 되었으므로 내가 군사를 일으켜 여기에 이르게 되었으니 만약 그대 나라가 완전히 우리의 판도 안으로 들어온다면 짐이 어찌 돌봐주며 안전하게 보호하여 어린 아이처럼 보살펴 주지 않겠는가? 꼭 그대의 말과 행동이 너무도 일치하지 않아 안팎에서 전후로 왕래한 공문을 우리 병사들이 취득한 것에 왕왕 우리 군대를 노적이라고 불렀다. 이는 그대 군신들이 평소에 우리 군대를 적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말을 하는 새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나 듣기로 몸을 숨기고 몰래 훔쳐가는 자를 적이라고 하는데 내가 과연 적이면 그대는 어찌하여 나를 잡아가지 않고 불문에 붙이는가? 그대가 입으로만 사람을 욕하니 속담에서 말하는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 쓴 양이라는 말은 참으로 그대를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에는 행동은 민첩하게, 말은 겸손하게라는 속담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늘 행동이 말에 미치지 않을까, 말이 행동에 부끄럽지 않을까 조심한다. 어찌 그대 나라처럼 교활한 속임수로 기만하고 허황한 말을 간교하게 꾸미는 것이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면서 끝내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이렇게 거리낌 없이 망령된 말을 늘어놓는 자와 같겠는가? 지금 그대가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속히 성을 나와 항복해야 할 것이다. 싸우고 싶은가? 그렇다면 속히 나와 일전을 벌여야 할 것이다. 양국의 군사가 서로 싸우다 보면 자연히 하늘에 처분이 있을 것이다.